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1학기 동안 근본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공부하게 된 현을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은 29세까지 왕궁생활을 했죠. 29세 출가해서 35세까지 6년간 고행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고와 락이 뚜렷한 삶을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를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행을 중지하고 강가에 가서 모욕을 하고 음식 섭취로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명상을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리수 아래에서 21일간 명상을 합니다. 그 명상을 시작할 때 내가 이 괴로움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21일간 정해놓고 명상을 한 것이 아니라 21일 만에 고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은 것이죠.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왕궁생활의 출가 6년간의 고에 대한 모든 간념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양극단적인 고와 락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즉 중도 입장에 있어서 생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고를 해결하셨는데 그게 바로 12연기법이다. 12연기로서 고의 해결 방안을 찾았다 이겁니다. 자, 부처님이 고의 해결 방안을 처음에 어떻게 찾았느냐. 맨 처음에 왜 괴로운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가, 늙고 죽음이 있는가, 그죠? 노사로 표현했죠. 자, 12연계에 대한 순서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단어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늙고 죽음이 왜 생겼는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다. 그죠? 이걸 좁게 말하면 몸이 태어나는 것이고, 12연기법으로 볼 때는 유무형의 업신이요, 갑오신. 그래서 무엇으로 인해서 생이 되는가, 태어나게 되는가? 유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유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유는 업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유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업식, 까르마 같은 거, 까르마.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순서대로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저 뒤에 무엇으로 인해 식이 생기는가?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생긴다. 유깁, 명색, 식, 행, 무명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행이 생기는가?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이것은 번뇌를 제거하는 과정을 관찰한 것이죠. 12개의 고를 엮어지는 이것은 부처님의 특허라고도 말하죠. 최초로 확인하고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왜 괴로움이 생기는가부터 거슬러서 고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역관이라고 해요. 그 원인을 찾아서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연계의 과정으로 역관연계의 순서는 그 자료에 보다시피 노사는 왜 생겼나? 생, 유, 지, 애, 수, 촉, 유기, 명색식, 행, 무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의 원인이 무명임을 이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유기비, 촉수, 애치, 유 이렇게 이어지고, 유로 인해서 생이 생기고, 생으로 인해서 노사가 일어난다.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노사의 근본 원인은 무명이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2단계로 연결해 보면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애치, 유생노사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번뇌의 발달 과정을 관찰하는 거죠. 그죠? 무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발달되어 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연기, 그걸 이제 순관연기라 해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 이것은 역관연기, 그죠? 번뇌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건 역관연기. 번뇌의 발생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순관연기.
이렇게. 그래서 이 연기법은 인간 석가를 시타라트를 부처님으로 변화시킨 진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앞에서는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 및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해서 어떤 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부자님께 공부할 때마다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12인전 12고리 순서를 외우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보니까 대개 50% 정도는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아. 아니면은 외우다 포기하거나.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에 구구단위 외웠죠. 손바닥 매 맞아가면서. 한쪽에서는 뭐 셈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일상생활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구구단을 사용하죠. 그리고 생활에 불편 없는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12연기도 이 순서를 외우면 12연기에 대해 설명이 있을 때 빠르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외움이 좋겠다 이런 말인데, 부처님도 수지 독성을 강조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좀 외웠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반야심견 우리가 부자들이 뭐 법회할 때마다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구절이 하나, 조견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하자고요. 조견온 개공 도일체 고액을 외우든 못 외우든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어. 그럴 때 이거를 조견이 뭐다 온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누가 해주면 빨리 이해가 되고 귀가 열린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뭡니까 그 이론과 원리를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 수행 의지도 높아지고, 그죠? 깨달음이 이르기 쉽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외국에 가가지고 어떤 좋은 경관을 보고 왔는데 그 와가지고 어느 날 TV를 트니까 그게 TV에 나오네? 그럼 어때요? 눈이 크게 열리죠. 그죠? 저 내가 반 거니까. 그와 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외우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12연기를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해치, 유생노사 이렇게 외웠어요. 모두 16자인데 내 자식이 외우면은 12개 단어를 외웁니다. 무명행식은 글이 넉자지만 단어가 3개죠. 명생유깁은 글이 넉자인데 단어가 2개요. 촉수해치는 글이 넉자인데 단어도 넉자. 유생노사는 글이 넉자인데 단어가 석자. 이렇게 해서 12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제가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외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쉽죠. 따라서 연기법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면 어때요? 수행 의지가 높아지고 체득을 하게 된다. 체득을 하면 깨달음에 이르기가 쉽죠. 체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체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체득을 해야 깨달음이 쉽다는 말은,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죠. 넘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엄마야, 그죠? 특히 보살님들은 아이고 엄마야 그래요. 그 왜 엄마야가 나와?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언니도 있고 많은데 엄마에 대해서 딱 체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체득이. 그죠? 자,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정지를 기도 수행정지를 열심히 해요. 그런 분들이 돌불에 탁 걸려서 넘어졌을 때 뭐라고 나오겠어요? 관세음보살, 아니면 아미타불 나오잖아. 지장보살도 나오고. 그죠? 이런 걸 체득이란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체득이 되게 하려면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 다음은 12연기의 12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순간연기 순으로 하겠습니다. 무명행식, 명생유깁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무명은 뭐 무지 전도몽상 이렇게 하죠. 진리와 존재와 생명의 진상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무아임을 모르는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아 세계가 본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행은 행동하거나 일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어리석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미세한 동요야. 그게 무명이 초동, 처음으로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동요. 아시겠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첫 움직임이야. 그 다음에 식은 무엇인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정도의 단계. 그 다음 명색은 그대로 명색, 이름과 모양이죠. 이거는 정신과 육체를 말합니다. 정신과 육체를 가진 최초의 존재. 그것이 바로 나다. 그죠? 각각의 나다. 이렇게죠. 나는 자기 중심적이 되겠죠. 그걸 명색으로 표현합니다. 육입은 명색이 자리 잡게 되면 바로 상대의 너가 생깁니다. 그죠? 나, 너. 육입이 선물해서 주관과 객관, 주체와 대상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거짓 나 때문에 일어난다. 자타불이요 일심동체가 너와 나는 둘이 아닌데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아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 육입을 내 육입, 외 육입으로 나눕니다. 내 육입은 안입이 설실이 감각기관을 말하고 외 육입은 색성장 미초법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촉은 이 내 육입과 외 육입이 부딪혀서 그 접촉한다 그러죠. 접촉해서 부딪혀서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고 눈과 사물이 부딪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촉입니다. 귀로서 소리를 듣고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는 세 가지가 나타나죠. 호, 좋다. 오, 나쁘다. 안 좋다. 밉다. 뭐 이런 거. 평등하다. 호도 아니고 오도 아니다. 나쁜 것도 아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를 촉이라 한다. 그 다음 단계 7번째 수. 느낌이죠. 느낌. 필링. 접촉에 의한 감수작용.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접촉.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할 때 느끼는 작용. 그죠? 그때는 아까는 호오 평등인데 이때는 좋으면 락, 안 좋으면 고, 그저 그러면 불고불락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 수 단계에서 알아차림을 할 필요가 있다. 알아차림도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한 후에 명상이나 수행 또는 참회 이런 것으로서 예방을 할 수 있다. 어리석음으로 더 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수만 잘 챙겨보면 내가 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8번째 단순히 좋다고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그 즐거움을 향한 목마른 가래. 이 가래는요 나와 상대를 동시에 그릇된 길로 가게 해요.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랑이야. 분노심 정오심 이런 거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깊은 정오심이나 분노가 애에 해당한다. 9번째 취는 집착이죠. 애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취는 바로 집착이다. 집착, 애착, 하고 싶다 이런 거, 하기 싫다 이런 거, 가래에 빠지거나 정오심에 휩싸임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변내망상이 일어나겠죠. 그것을 취라고 합니다. 집착. 그 다음 10번째 유, 이게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집착에서 맺은 업. 그러니까 이제 근본 신구의 삼업이 있죠. 자, 집착으로 마음속에 키워왔던 생각들을 바깥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걸 유라 그래요. 업이라 그러죠. 그죠? 이 취까지는 마음속의 일이지만 그런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표면화되겠죠. 표면화되는 것이 유다.
취까지는, 9번째까지는 마음속의 생각이고, 10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표면화돼서 나타나는 게 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업, 설업, 아업이 있겠죠. 그래서 유 단계에서 좋고 나쁜 업을 짓는 범부. 그 업으로 좋고 나쁜 생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범부가. 그 다음에 11번째 생. 태어남이죠. 좁게는 몸이 태어나는 것이지만 12연기법으로 볼 때는 유무형의 업신, 갑오신이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12번째 노사는 노사, 우비, 고뇌, 준말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마련이고 생겼으면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업의 갑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노사, 우비, 고뇌로 살다가 갑오를 다 하면 업의 세계를 향해서 다른 업의 세계죠. 다른 업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거. 이렇게 해서 12연기 12가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예를 들어서 12연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담배 연기는 몸에 해롭다. 왜 계속 태우니까 괴롭다. 그게 노사입니다. 내가 괴로움을 주는 담배 연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내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생겼다. 그게 색이죠. 그럼 왜 담배를 피웠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남아서 피웠다. 그게 유야. 유. 업이지, 그죠? 그 다음에 왜 담배 피우는 습관이 생긴다? 담배에 대한 집착을 일으킨다. 취. 담배에 대한 집착이 왜 생긴다? 담배 피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생긴다. 가래. 그죠? 왜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했나? 담배 피우는 게 멋있다고 느낌을 받았다. 수, 느낌. 그죠? 그 다음 담배 피우는 것이 멋있다는 느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담배라는 걸 인식해서, 그랬다. 그렇다. 그게 촉이야. 그러면 어떻게 담배를 인식하게 되었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량 미촉법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육입. 내 육입으로 외 육입을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게 된다? 잎으로 만든 것인데 길쭉하게 이렇게 말아놨더라. 그걸 봤다. 그거는 명색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게 담배라고 인식할 수 있나? 담배에 대한 정보가 심정에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담배에 대한 경험과 정보는 어떻게 생겨난다? 과거에 담배를 피워봤기 때문에 그런 정보와 의식이 생겨났다. 행.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왜 피웠나? 담배 피우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잘못 알고 피웠다. 무명. 잘못 알고 피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초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알아서, 무지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죠. 자, 정리를 하면, 무명행식, 명생중립, 촉수해치, 유생노사를 12단계를 나눠놓고 볼 때, 앞에서 세 번째 식은 과거의 결과자 현재의 씨앗이다. 뒤에서 세 번째 보면 유가 있죠. 유는 현재의 결과자 미래의 씨앗이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런데 식에서 유까지는 현재입니다. 그죠? 근데 식은 과거이고 유는 또 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삼세가 같이 있고 양쪽 식과 유가 양쪽으로 겹쳐져 있다 해서 삼세 양중인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2연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단계에서 관리만 잘해도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참회나 수행 같은 것으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번뇌 발생 과정을 관찰하는 건 순간연기, 번뇌 제거 과정을 관찰하는 건 역관연기. 이것을 외우자 그랬죠. 외워서 부처님이 완성한 연기법을 내 것으로 만들자.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씨앗을 보면 과거를 알 수 있고, 현재 이 상황이 과거의 원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과거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12연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2일차에는 3부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